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또 예배 처소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또한 부대 우리 용사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양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 모두 계획된 훈련과 임무를 안전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장병들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3월 중순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민병하 박수진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몸을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자녀와 실신사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 국방의 은혜 계획과 훈련과 안전하게 안전한 가운데서 잘 해주시고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문명아 수진 신사님 좀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순산해서 나중에 기쁨이 되고 나중에 힘이 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조용한 기도로 2021년 2월 28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위로를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한 성시교독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민병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14절 말씀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은혜를 내리시고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 해빙기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있듯이 사람의 변화도 병행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대대의 장병들의 심리와 신체의 변화에도 뜬 눈으로 지켜봐 주셨고, 해빙길 기점으로 코로나도 상황이 좋아져 많은 인원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말씀처럼 주님은 언제나 나의 은신처와 방패같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오늘 목사님께서 나는 양의 목이다 하는 주제로 설교하실 때 성도에게도 깨달은 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재호 어린이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멋지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사셨지요. 사실은 우울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흉내 내면서 성대묘사 하면서 한번 같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안방문을 통과했겠죠.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 차량의 버스 이용했겠고 문을 이용했겠고 또 자동차의 문을 이용했겠죠. 그리고 이병소 문을 통과해서 예배당의 문을 마지막 통과해서 이제 예배실로 들어왔을 겁니다. 또 우리 지금 용사들 중에 지금 그렇게 위병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생활관에서 나와서 문들을 통과해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문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창을 열고 밴드를 열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우리 50일 전차대대 밴드 안에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이제 열어야 되죠.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스마트폰 혹은 뭐 TV나 다른 채널을 컴퓨터를 노트북을 연결해서 이렇게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또 열심히 이렇게 문들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다고 오기는 했는데 중요한 마지막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러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갑자기 통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접속할 수가 없는 문제. 또는 사전에 미리 밴드에 가입을 해야지 또 이렇게 밴드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또 난감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 용사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집합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이제 교회에 막 나오게 됐는데 각 집사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교회를 못 나왔다. 그렇다면 예배당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굉장히 놀라운 놀랄 만한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문만이 또 다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문, 영적인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 몸이 예배당에 있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이렇게 각종 인터넷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여전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자리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하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알고요. 또 이렇게 여러 문들을 잘 통과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 혹은 용사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격려해주고 인사합시다. 제대로 문을 참 잘 찾아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음.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문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은 바로 양의 문이다라고 양의 문에 비유하여서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2주 오늘 3주차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에고 에임이 자기 선언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떡, 생명의 떡,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두움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 가운데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이곳에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이곳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 요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더 자세하게 그 문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약간의 힌트예요. 사실은 완벽한 힌트는 아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 있으니까.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그 문이 어떠한 것인지 문화권 속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문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정말 중요한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가축입니다. 양의 젖도 우유를 짜서 이렇게 양젖을 또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먹거리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일교차가 심하죠. 그리고 겨울철 되면 또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온을 위해서 옷을 만드는데 양털로 따뜻하게 보온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한 마리 최소한 한 마리는 키운대요. 한 마리에서 10마리 정도는 보통 웬만한 가정에선 다 키우고 있고 조금 부유하다 싶으면 20마리 이상의 양들을 키웠습니다. 이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20마리 이상의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축 중에 누군가가 유목 생활을 전담하거나 사람을 고용하여 목초지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게 되죠. 그 들판 저 먼 곳에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 먹이를 먹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가 궁금해서 사랑하는 아들 가장 총애하는 가장 이뻐하는 아들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장사꾼에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기네 집에 양을 키우는 양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형들이 다 그 일에 종사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이 양을 치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입니다. 다윗이 원래 전직이 뭐냐면 양치기였어요. 그렇죠? 양치기였는데 형들이 전장에서 잘 싸우고 있는가 좀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장에 왔다가 어마무시 무서운 적군 골리앗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다라고 했더니 너 같은 꼬맹이가 어떻게 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그 인간 병기로 훈련된 그런 장수인데 어떻게 네가 상대하겠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양을 칠 때 말이에요. 곰이 나타나면 곰을 때려 죽였고 그리고 사자가 나타나면 수염을 뜯어가지고 내가 그를 찢어갖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만군의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저런 골리앗, 저 개 같은 저런 골리앗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사울이 누구를 봤냐면 다윗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죠.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순간에 인간 다윗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으로 있는 하나님을 뒷배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좋아 너 나가서 싸워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던진 이 물매는 사실 양들을 지키면서 단련된 숙련된 그런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도 일어나죠. 다윗은 그 보면 사실은 형들보다가도 좀 대접을 잘 못 받았던 것 같고 아버지가 그렇게 중요한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뽑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다윗의 아버지죠. 이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위장을 하죠. 그 제사 지내기 위해서 초대한다라는 구조로 이세와 이세의 아들들을 초대를 해요. 왜냐하면 아들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세의 모든 아들 그 형들 다윗의 형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면서 아들이 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막내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어요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까무잡잡하고 벌포 먹고 키도 작고 그냥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중에 2대 왕이 되어지죠. 양치기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이 모든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와 더불어서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목초지를 떠돌아다니다가 밤중이 되면 들짐승들의 위협 그리고 도적대들의 위협 이런 것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돌담으로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좀 아마 있다 하는 집에서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좀 든든한 돌담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하고 지붕도 아주 아치형으로 지붕도 아주 근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거기에 뭐 가시덤불을 놓아서 누구든 타오르지 못하도록까지 설계를 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양우리가 있고 또 하나는
그곳 지역이 지대가 석회암석 지대잖아요. 그래서 굴을 파기가 쉽고 또 굴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천연 동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울타리만 들어가는 문만 잘 만들면 아주 근사한 또 양의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 거는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저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돌을 쌓거나 아니면 나뭇가지, 깊은 산속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어요. 물론 지붕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든 우리는 특별하게 문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잘 보면 지금 문이라고 하는 문설주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문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기 문지기거든요. 문지기인데 이 양의 문, 저 문지기의 역할로서 저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의 우리는 마을 공동 양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20마리, 40마리, 100마리 이렇게 키우는 분들은 그런 집들은 각자 자기네가 단독으로 만들 수 있지만 뭐 아주 소규모로 양을 치는 그런 가정들은 공동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고 임시적인 어떤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한꺼번에 양들을 저녁에 몰아 넣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주인이 밖에서 목자가 특별한 음색을 내서 양을 불러내면 양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사실은 양도 들어가고 양의 목자도 들어가죠. 그런데 야영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양도 들어가고 양의 목자도 들어가고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그는 이게 목자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이제 밖에서 아침에 불러내면 이렇게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목자 자신이 우리 문지기이면서 문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 문지기는 양의 100% 양의 목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쵸? 공동 우리였기 때문에 각각의 양들 무리마다 그 수는 다 틀리겠지만 목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문지기가 양의 목자일 수도 있겠죠.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공동 양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할 때에 이 문지기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사꾼이죠. 그래서 진짜 양의 목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 우리 양의 형태에서 담을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양과 목자들의 이동 통로는 저기 뚫려 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양들이 뒤처지거나 잘 쫓아가지 못하거나 이런 양들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었고 그리고 밤이 되면 뭐 문지기도 졸고 다들 이제 졸음이 막 몰려오는 그 시간대에 잘 지키고 있다가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을 훔쳐가는 도적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그 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절도며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들의 특징들 하나 좀 살펴봅시다. 양들은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단,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가축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력이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앞에서 양들을 쫓아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양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양이 절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떨어지면 줄줄이 양들이 다 같이 떨어져서 죽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고요. 양에게 뿔이 있기는 하지만 물론 뿔이 있기는 하지만 뿔은 돌돌돌 말려서 공격용으로도 쓸모없고 방어용으로도 그닥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집은 큰데 털로 덥석하죠. 그런데 하체가 너무 약해서 일단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은 없고 누워서 매매 거리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또 털은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사실 굉장히 지독한 냄새를 풍긴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성격 하나는 또 굉장히 유순하게 생겼지만 우리가 양이다 양 같아 이러면 굉장히 유순할 거다 생각하지만 거칠고 고집도 세고 성질도 고약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 좀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전달해 드립니다.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소리 분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이거 그렇게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보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달려오는 양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는 했지만 모든 양들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물론 훈련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양을 훈련시키길래 목자의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요 신약 학자이신데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중동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것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소견이 있어서 40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면서 생활을 하면서 성서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책 여러 권 쓰신 것 중에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책에 쓰신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이분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길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걸까? 특히 더 의심이 됐던 게 누가 키우던 양,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 키운 양이 아니라 누가 키우던 양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 양은 이미 전 주인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는 양인데 어떻게 새로 들어온 새로운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가 너무 궁금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물었더니 목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으로 우리의 선조 때부터 해오던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방법이 일단 양을 사오면 한 14시간을 완전히 쫄쫄 굶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허기가 진 양이 아주 온갖 모든 촉각을 밥 주는 소리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음식을 주면 안 된대요. 조금 더 기다린대요. 그러면 아주 매매 거리면서 승질을 냈다가 화도 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양들을 쳐 받기도 했다가 온갖 승질을 다 부리다가 나중엔 결국은 지쳐서 떨어질 때 그때 음식을 주면 아주 폭풍 흡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기를 적당하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그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아주 민감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 그때 목자는 음식을 줄 때마다 특별한 목자만의 그 주인의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전 주인의 음색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인의 소리를 이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 우리에 가보면 아침에 중동 지역에서 공동 우리에 가면 장관을 이루는데 수백 마리의 양들이 우리에서 한꺼번에 몰려서 나오는데 목자들마다 자기 특유의 소리를 지르면 그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시력은 나쁘지만 그 소리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한 마리도 낙오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하죠.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구나. 물론 가끔 훈련이 안 된 양들은 그냥 묻혀서 따라다니는 예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양들의 이 강점 하나로 목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3절에서 5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이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실 때 사실은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문화였고 알고 있는 소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양의 주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아니면 나는 울타리다. 울이다. 보호해주는 울타리다. 이렇게 비유하지 않으시고 하필 문이라고 하셨을까?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에서 좀 의문을 품으면서 그 이유를 바로 앞장 요한복음 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흙을 퇴퇴 침을 발라서 눈에 이기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했더니 이 소경이 눈이 떠지는 이런 사건이죠. 근데 이를 발견했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들 문화 속에는 어떤 질병이 오면 죄 때문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이 당사자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그들에게는요 소경의 아픔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분석한 어떤 원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해할 수, 하나님이 그러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난경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죠. 이 치료해 주시는 이런 과정에서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거 엄연히 이거는 율법을 어긴 죄다. 저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죄인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달려듭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죠. 당신 아들이 진짜 소경이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었는데 이렇게 눈을 뜬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모님들은 대답을 회피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유대교 울타리 안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함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제 성인이니까 직접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소경은요. 사실은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성전 입구에서 동전통을 들고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아서 먹는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약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전을 성전 입구에서 던져주는 것도 관례였기 때문에 율법에도 준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평생 그렇게 구걸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돼요. 세상을 봐본 적이 없어요. 물을 본 적도 없고 햇빛을 본 적도 없고 단지 만져서 느끼는 그 감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정말 암울한 인생을 살고 암울하게 죽을 것이라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마지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을 떴어요. 세상을 봤어요.
날아갈 듯 기뻐요. 그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는 유대교에서 퇴출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진리를 받기 때문에. 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그렇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죄인이겠느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울타리를 넘어오는 자는 다 도둑이며 강도다. 이건 바로 그 율법주의에 매여서 참 진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름막을 쳐놓고 보지 못하게, 본인도 예수님을 못 보고 또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단들, 또는 또 각종 자기 교리 또는 자기의 어떤 주장 또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성도들을 몰아서 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강도고 절도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교회 같은 경우 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몰아간다거나 등등,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가는 거짓 목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자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근데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목적에서 어떤 이유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고통스러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나 몰라라. 저들을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면서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는 일,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은 본인의 죄 때문이야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동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이 필요하다 싶어 그를 치료해 주신 그런 일이죠. 그것이 그 주일에 일어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서 그 율법에 매여서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안정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못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영혼의 안전,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도적이 아니다. 강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보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냐하면 자기네를 통해서만,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협하고 고집불통인 종교는 난 다니기 싫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강도의 목적은요, 양을 잡아서 잡아먹기 위함이죠. 결국은 양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내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를 통해서 우리 종교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비유를 하죠. 산이 있으면 산 비유를 들어서 그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종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이고 논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령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참 많은 오해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몰아가는 그런 소리들에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가지고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원색적인 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원색적인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문은요, 공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문 안은 구원이고 문 밖은 심판입니다. 또한 문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평안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상을 펼쳐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편협한 생각이 아니고 아집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에 우리가 바로 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의 간증에 혹해서 그냥 간증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성경 말씀 어느 누구는 성경의 한 지엽적인 어느 한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배경하에서 그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그냥 진리인 줄로 알고 쫓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에 갈 때 액자 선물 많이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건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액자를 주는 그 미덕은 참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에게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욥에게 와서 이거 너 죄 때문이야. 너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논리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온 말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라고 하면서 욥의 아픈 상처를 자꾸 더 찔렀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액자 선물을 해가는 거 좀 굉장히 넌센스인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로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저도 검증을 거친 제가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분들의 설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주석서도 참고해보고 그렇게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름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만 그래도 제 말씀이 완벽하지는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했더라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냥 지엽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냥 그 한 절에 있는 뭐 원어를 분석한다거나 원어 분석 필요하지만 한 절에 매여서 그것에 지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성 전체의 흐름 속에서 각권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훈련. 성경 읽기가 가장 큰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 변치 않으시기를 바라며 이 원색적인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데 남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그런 훈련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정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해 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지라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온라인 상에서의 교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참 뭐 검색을 하다가 보면 이단의 사이트 아니면 또 좀 불경건한 그런 어떤 사이트로 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차근차근 그 단체들을 찾아가고 분석해 보다가 보면 아차 이거 구원파구나 아차 이거는 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창과 SNS라고 하는 창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게 만드는 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해 갈 때 그 양들이 처지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 한 마리가 뛰어다니자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몰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양떼들을 잘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언어가 조금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말씀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분별력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내는 표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텍스트 성경 말씀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사는 삶은 인간으로서의 품격이지 구원받을 방법의 하나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단의 소리인지 사단의 속삭임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와 순종의 훈련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써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경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말씀 퀴즈 우리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누가 양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나요? 자, 양의 문을 드나드는 거 제가 2개 얘기했어요. 자, 강도, 목자, 양, 이리. 자, 정답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갑니다. 어린이들과 우리 용사들만 참여하는데 그래도 또 다 알지만 참여해주세요. 이렇게 추첨하는 재미도 좀 한번 누려봤으면 합니다. 네,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으로 인도하는 생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문이 넘어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의 공로를 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시간이 많이 설교가 길었나 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용사들 두 형제, 그리고 또 가정과 숙소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승민 형제 같은 경우에 폰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사순절 묵상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좀 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챙길게요.
자, 두 번째,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 영상 자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길지 않아요. 5분을 넘지 않는 영상인데 우리 교회 밴드나 그리고 8434 군선교라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료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그쵸? 밴드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카톡방에도 없는 분들은 이렇게 차단이 되어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부활절 우리 4월 4일인데요. 우리 성만찬으로 성만찬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안내는 다음 주 우리 줌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의논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기순 성경 읽기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줌으로 친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사안들도 의논하겠지만 얼굴 보고 싶어요. 네, 소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도 참여해 주시고요.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서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 각현식 성도님으로 되어 있네요. 집사님 기도시고요. 전재현 어린이 성경 봉독입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안내 밴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온라인 예배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용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반갑고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는 영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멘. 기도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삶의 작은 생활까지 두루 살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생활관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50일 전차대대와 72사단 전차대대에 속한 모든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고 이어지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평안하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